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 2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덟째 날이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하이르츠라는 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만드셨다. 누가? 엘로임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태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부터 이 시간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부터. 그때가 태초였어요. 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심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시작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 1장 성경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음 같이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기 이름 외듯이, 자기 생년을 외듯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외듯이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배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몰라. 뭐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또 심지어 다윈이 진화를 만들어가지고 원숭이에서 와. 이것이 그게 애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교회에서 배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 문화, 문명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어떻게 되셨느냐?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덟째 날이니라.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 만드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랬는데 창조 전에는 어땠을까? 궁금하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 지구가 없었어요. 지구도 없고 우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었는데 이 지구, 우주 이것이 만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자,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 전에는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단어. 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근데 창조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심히 좋았다기 전에는 혼돈스러웠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이것을 설명할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이 상황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지금도 혼돈의 세상입니다. 자, 그 혼돈의 세상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 22,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다음 절, 내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똑같은 말 나오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주셔서 보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로는 한 4000년 되는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가 많이 흘렸어요. 역사가 많이 흐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라, 안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니까, 자, 땅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혼돈했대. 그 다음에 공허했대. 그 다음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웠죠. 아까 말씀드린 창조 전의 상태가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정리되지 않다는,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을까요? 앞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자, 지난주에 내가 그런 말 한번 했죠. 사람이 몰라서 못해요, 알고도 안 해요. 알고도 안 해요. 선을 행하는 것,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무지해. 이야, 말씀이에요. 누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하늘의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니까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선을 알게 하는 유혹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인간의 지각이 없어지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 본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무질서해졌을까? 창조의 질서가 왜 파괴됐을까? 왜 창조의 질서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놀라운 말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 쓴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얻는데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써요. 이게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오늘날 뭐 말해요? 동성애라는 거죠. 또 여기 보세요. 남자가 누구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끼리. 남자가 누구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요, 저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가정 일을 해야 돼요. 즉,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동성애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바울이 쓴 로마 시대에 혼탕이 있어요, 혼탕. 로마가 왜 망한지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어요. 로마 시대부터 혼탕이, 우리 혼탕이 뭔가 알아요? 남자, 여자 같이 목강 가서 이러는 거. 일본도 그런 때가 있대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중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 양성만 존재해요. 양성, 남성, 여성.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제3의 성이 있대. 제3의 성. 그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폭포할 일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지하니까 여성과 여성끼리 결혼하고 남성과 남성끼리 부부하는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기도 제목 이렇게 넣은 거예요. 화요일 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인 포괄적 차별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거요. 국회에 상정되어 있대요, 법안이. 그게 법안 심사를 좀 해야 돼요. 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동성애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있어요. 참,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이 포괄적 차별법들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가운데 여자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남자 며느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 가운데 동성애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동성애 연예인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는 여성이니까 화장실 여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여성 가운데로 화장실을 남성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아니요. 유치원에까지 들어왔다니까. 유치원까지요. 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이것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이 땅의 혼돈의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전의 세대,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도 이렇게 혼돈했는데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 심히 아름답고 했지만 아름다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니까 그 유혹이 점점 발전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무질서는 뭔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나 믿는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요. 구분점. 2022년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대요. 당신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물어봤대요. 근데 기독교의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국민 25%만 기독교 호감이 있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2명만 기독교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고 나머지, 근데 천주교는 65%, 불교는 63%가 호감한다고 그랬대요. 기독교가 제일 꼴등이에요. 종교 이미지를 물었더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자기만 한다. 기독교는 맨 돈만 쓴다. 천주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희생적이다. 불교는 굉장히 포용하려고 한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외식한다. 맨 돈만 한다. 이렇게 나왔대요. 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의 질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모습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원한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앞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 즉, 이 창조 세계 안에 이번 2023년에 해가 떴어요. 무슨 해가 떴어요? 아니요, 토끼 해가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항 호미곶에 가서 그 토끼의 뜬 걸 봤어요. 그 해를 누가 뜨게 해요? 하나님이 뜨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뜨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빌어요? 토끼한테 빌었어요. 우상한테 빌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질서가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무질서 있어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다 무질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가 봐.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 5일 근무하는 것 무질서요, 질서요? 왜? 무질서입니다. 우리는 무질서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무질서라고 말하지 못해. 왜? 그 말하면 노동자들한테 난리나.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하루 쉬다겠지 5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틀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들어와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100도 끓는 물에 팍 넣으면 개구리가 쫙 하고 죽죠. 100도에 끓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개구리를 딱 이렇게 솥에 넣고 물을 천천히 쫙 끓으면 개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처음에는 막 차세지만, 야, 시원하고 좋다. 시원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려요. 이 사회의 무질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KTX 노동 위원장인가 있죠? 위원장 그 출신이래. 그 출신에 좀 야성이 강한가 봐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좀 100년 넘은 교회인데 전통을 너무나 중요시 해가지고 그냥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강단을 옮기려고 해도 다 물어보고 해야 돼. 이렇게 하여튼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저 집사님을 좀 장로님 이렇게 훈련해서 장로님을 해야겠다라고 했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더니 그분이 이제 옛날 먼 출신이니까 그 출신이 갖고는 완전히 교회 아니면 뒤집어져 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 혼돈의 시대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질서는 바로 세우고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가 바르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구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해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또 하나의 질서가 뭔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십계명의 돌에 새겨 주셨어요. 왜?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질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5에서 10번은 먼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혼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교통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교통 순경이 수신으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질서가 좀 있어요. 혼돈이에요. 막 먼저 가고 끼어들고 빵빵 그러고 막 그냥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무너진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 주십시오. 이 사회를 회복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회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두 번째는 공허한 세상입니다. 공허한 세상. 자, 아까 창조 전의 세상이고 첫 번째는 혼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공허하다. 공허함. 이 세상은 공허함. 공허하다는 것은 뭔 말이고 하니? 그냥 텅 비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는 이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인가 허전하고 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실컷 먹었는데도 배고플 때가 있죠. 그죠? 저도 어떤 때는 이상하다. 밥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뭔가 많이 먹었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도 늘 뭔가 허전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귀찮아 죽겠다는 생각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왠지 가족이 귀찮아지고 사람이 귀찮은 적이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질 만큼 가졌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끼니 굶지 않고 먹을 양식도 있고 거처할 집도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가기는 가지만 그 돈을 내가 살아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만족이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왠지 뭔가 또 가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더 가질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허한 상태입니다. 왜? 인간은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다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을 갖다 채워야 나는 만족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갖다 주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채울 줄 알죠? 아니, 돈이 아무리 갖다 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한때 이 세상에 모든 권력을 주었던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 명예 다 가졌어요. 근데 그가 몇 살 살았느냐?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33살에 죽을 때 이 알렉산더 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에다가 양쪽 옆에 구멍을 내고 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손이 쥐었어요? 펴졌어요? 알렉산더 대제의 손이 죽었어. 주먹 쥔 손이에요? 펴진 손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쥐고 태어나요? 펴고 태어나요? 쥐고 태어나죠. 가지려고. 근데 죽을 때는 펴고 가요. 뭘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다. 다 놓고 간다. 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쥐고 태어나지만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교훈 하나 해준 거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 가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생은 헛되구나 하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이 시편 127편 1절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놓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다가 큰 기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그 야긴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한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기둥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기둥에 높이 세우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 높이냐면 8m 높이에요. 8m면 어느 정도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8m 높이는 우리 앞에 원룸 건물의 높이예요. 그 높이를 그리고 줄레는 5m. 얼마나 높아요? 그 큰 등을 세웠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보면서 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 앞에 세웠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왜요?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공허의 마음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모든 걸 채워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물은 배만 채워지고 환경은 맞으면 만족해서 잠을 자요. 동물은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배가 넉넉하면 잠을 자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채워지고 환경과 조건이 맞아도 잠을 자지 않아요. 배가 채워지고 환경과 조건이 맞아도 뭔가 허전해요. 공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의 보따리를 만들어 놔요. 그거는 누가만 채워야 되나? 하나님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마지막 셋째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어둠. 자, 첫째는 혼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공허라고 했죠. 세 번째는 어둠. 이 세상도 이렇게 어둠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이 세대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깨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왜?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시대라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서 이 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앞만 달려가고 있어요. 무조건 빨리만 가고 있어요. 빨리만 막.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생각?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세상,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하고 늘 어전하고 어둠의 세상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생활량을 알아야 됩니다. 제면 예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공항에서. 공항 택시를 찾아 이 기사님이 바로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공항에서 이제 타자마자 쭉. 한참 가다가 승객이 그러래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더 꼴짝이에요. 언제 타셨어요? 택시를 타는 승객이나 그 택시를 데리고 가는 기사님이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 이는 여섯째 날이라. 창조의 결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었는데 창조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지금은 죄 때문에 또다시 이 시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면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는 이 목숨, 이 혼이 생명이에요. 목숨 끝나면 생명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 목숨.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목숨은 육체하고 생명이 분리되면 끝이 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식물이 사는 것도 생명이 있어야 살잖아요. 동물이 사는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는데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새 생명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이번 주 부를 찬양.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화롭고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오늘 이 사회와 우리 삶 속에 비춰주심으로
영혼의 밝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로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죄로 창조의 아름다움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영혼에 비춰주심으로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혼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꺼졌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없는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고운 소망 넘치네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혼돈스러운 내 안에 질서가 찾아지고 공허한 내 마음속에 만족이 채워지고 어둠이 채진 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오늘 이 사회에 무질서가 물러지고 동성애가 물러가고 차별금지법이 파괴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혼동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고 무질서해지고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무너진 사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법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명, 예수님 능력, 예수님 치료, 예수님 회복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옵소서. 육체의 고장난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육체의 고장난 몸덩어리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옵시고 혹시 당뇨가 있다면 당뇨의 수치가 정상으로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있다면 혈압도 정상 혈압되도록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 조직, 관절 조직이 쑤시고 아프고 또 연세도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힘있게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덮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무질서한 이 사회와 공허한 이 사회와 흑암이 가득 찬 이 사회가 회복되기 원하고 내 심령에도 밝은 주의 빛이 비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